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1장부터 쭉 이어서 나오고 있죠. 기억하죠? 여러분 내용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질문으로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꿈 자주 꾸는 사람 있어요? 여기서 꿈 자주 꾼다. 나는 오늘도 꿈 꾸고 왔다는 사람 손. 오, 진짜로? 오, 꿈을 자주 꾸는 사람이 있네요. 오케이. 우리가 보통 꿈에 대해서 말하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리니가 오늘 아침에 꾼 것처럼 그 잘 때 꾸는 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꿈이 뭐냐면 또 다른 한 꿈. 너 꿈이 뭐야? 라고 할 때 그 꿈 알죠? 들어봤죠? 소망을 담은 어떤 미래에 대한, 우리가 갈망을 담은 어떤 그 미래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꿈이 있어요? 진혁이 있는 꿈이 있나요? 꿈, 소망을 담은 그 꿈 있잖아요. 뭐 로또 1등 당첨되기 뭐 이런 거 말고, 뭐 아이돌과 결혼하기 이런 거 말고, 진짜 이번 생에, 이번 인생에서 나는 죽기 전에 이거는 꼭 이루고 싶다, 이런 꿈이 있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아직 없을 수가 있어요. 대부분. 전도사님에게도 여러분이 만약에 전도사님 꿈이 뭐예요? 라고 하면 전도사님 당황하고 말 못할 것 같아요. 꿈이라는 게 되게 낯설게 느껴져요. 여러분도 꿈이 있어요? 라고 하면 낯설지 않아요? 저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분 없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꿈이 뭐 대수야,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되지, 뭐 꿈이 필요해?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중에 또 어떤 사람은 있을 수도 있어요. 아이, 꿈 중요해? 뭐 꿈이 뭐가 중요해? 그냥 살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꿈이라는 게 잘 때 꾸는 거 말고 소망을 담은 그 꿈이라는 게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서 꿈을 갖는 게 엄청 중요해요. 많은 위인들이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조언을 하는 게 뭐냐면 꿈을 꾸세요. 큰 꿈을 꾸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책에서도 보니까, 여러분 혹시 이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 읽어본 사람 있는 사람 여기서 처음 보나요? 이 책에서도 말을 하는 게 뭐냐면, 생생하게 꿈꾸고 그것을 적으면 현실이 된다라면서 많은 메시지를 남겨요. 그리고 정말 꿈을 꾸어서 그거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많은 스토리를 소개하면서 꿈을 꾸라고 이 책에서도 말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어떠냐면 A부류로 말을 하자면, A부류는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 꿈, 내 인생에 필요 없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야, 이런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 A부류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나는 진짜 어떤 걸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지 큰 관심이 없어요. 이런 부류를 우리가 A부류라고 칭해 봅시다. 그럼 또 반대로 B부류가 있는데, B부류는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꿈. 한번 사는 거 한번 진짜 제대로 꿈꾸면서 살아가 보자라는 어떤 마음에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표를 정하고, 만약에 없다면 꿈을 다시 새롭게 꾸고 그 꿈을 향해서 한번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B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A에 속한 사람이 있고 B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청소년 가운데에도 어른들 가운데에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둘 부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떻게 살고 싶어요? 나는 A부류,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겠다 하는 사람 손. 아니면 B부류, 나는 그래 꿈꾸면서 한번 꿈대로 꿈을 소망하면서 살아보겠다 하는 사람 손. B부류, B부류를 원하죠. 우리는 B부류를 원할 거예요. 서론이 길었는데 이 꿈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은 오늘 본문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도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꿈이라는 걸 절대 무시해서 살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우리 대충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 이야기 알고 있어야 돼요. 지난 스토리를 살펴보면 야곱이 에서인 척 하면서 하죠. 야곱이 에서인 척 연기해가지고 이삭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석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죠.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야반도주를 하게 돼요. 형의 분노를 피해서 야반도주를 해서 결국 삼촌인 라반의 집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거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시면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이 부를 축적하게 돼요. 그리고 가정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고향 땅으로 부르세요. 그럴 때 어떻게 저저번에 말씀 나눈 내용인데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죠. 베델 기억나나요? 그곳에서 베델을 세우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도주하는 중에서 야곱은 꿈을 꾸게 돼요. 하나님을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나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그래서 야곱은 그 삼촌집에서 다시 고향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 땅 고향 땅에 들어갔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나요? 에서의 형? 아니 야곱의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에서 지금 화나요, 안 나요? 자기 축복 다 뺏어간 그 야곱 동생 화나죠? 죽이려고 했을까요, 안 죽이려고 했을까요? 다행히도 죽이려고 하지 않고 화해를 했습니다.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끝이 나는데 야곱은 축복을 받아서 아들이 많았어요. 야곱의 아들을 잠깐 살펴보자면 이렇게 많아요. 요셉부터 디나를 해서 첫째 아들 루벤까지 이렇게 아들을 많이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의 스토리 보면 이 아들들이 이 막내인 요셉을 질투하게 돼요. 왜 질투하게 되냐면 형들이 요셉을 엄청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얘를 우리나라 현대 버전으로 해석하자면 막 다 가성비 옷들을 입고 있는데 이 막내 아들을 너무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삭이 막내 아들한테만 구찌 옷을 입히는 거예요. 이 형들 화날까 안 화날까요? 화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시기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요셉의 이제 특징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다루진 않는데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어요.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꿈을 꾸면서 살아간다니까요. 아브라함도 꿈을 꾸고 살았고 이삭, 야곱도 꿈을 꾸고 요셉도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를 보면 그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꿈을 꾸었냐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아브라함이 이런 꿈을 꿉니다. 아브라함이 꿈을 꿨어요. 그리고 또 요셉의 아버지 야곱도 꿈을 꿉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에게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 하나님이 너가 누워있는 땅과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이런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거야. 이런 꿈을 꾸게 됩니다. 너는 또 복을 받을 거야. 이런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또 아들 요셉도 꿈을 꾸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닌데 잠시만 36.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더니 내 단을 일어서고 당신네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절하니이다. 요셉도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 꿈을 꾸는데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꿈이 없다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꿈을 꿔야 됩니다. 우리는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꿈을 꿔야 돼. 중요한 거 알아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꿈은 또 두 종류가 있는데, 꿈은 나의 꿈이 있어요. 꿈속에는 나의 꿈이 있는데 내가 꾸는 거예요. 나의 욕심으로 그냥 되고 싶은 어떤 나의 욕심으로 세워진 꿈이 있습니다. 이건 마치 모래에 세운 기둥과 같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싹 쓸려 나가 버리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꿈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심겨주시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꿈이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반석으로 세워진 기둥과 같아요. 창세기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도 꿈을 꾸었고, 하나님이 주신 야곱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고, 요셉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이 꿈을 주는 그 3자가 누구냐면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지금 그 꿈을 꾸는 요셉에게 형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꿈꾸는 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이제 꿈을 다시 이제 새롭게 꾼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꿈을 꾸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냥 순탄하게 꿈대로 척척척 인생이 풀려 나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꿈을 방해하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꿈을 못 꾸게 방해하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진짜 꿈꾸면서 이 진짜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를 써도 여러분 그 꿈을 짓밟으려고 하는 사람이 무조건 그 존재가 여러분 주변에 생길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꿈을 꾸려고 했는데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짓밟으려고 하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 존재가 여기서는 형으로 등장하지만 사탄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리스찬,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이 사탄이란 존재는 여러분을 꿈을 못 꾸게 하고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게 하려고 사탄은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탄이 어떻게 오늘날 여러분에게 임하냐면, 어떻게 여러분에게 역사하냐면 꿈을 못 꾸게 해요. 그리고 야곱의 이름처럼 남 뒤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게 해요. 그리고 또 게으르게 합니다. 우리는 꿈에 관심도 없게 하고 어떤 그냥 릴스나 오락이나 음란물에 빠져서 그냥 우리의 젊은 인생을 쓰게 만드는 사탄이 그렇게 오늘날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오늘날 이렇게 우리들에게 역사를 하는데, 꿈을 못 꾸게 하고 여러분의 앞길을 이렇게 막는데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사탄 죄송하지만 못 이겨요. 여러분도 못 이기고 전도사님도 못 이기고 담임 목사님도 사탄이란 존재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그 4차원의 세계, 우리는 3차원이에요. 그 4차원인 세계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4차원의 세계를,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차원을 넘어서 있는 그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꿈꾸는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 오늘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야반 도주할 때 하나님을 만나서 받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여러분 사탄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 악한 습관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 보호할 거야. 너 지킬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꿈을 실현시키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할게요. 여러분, 꿈을 꿔야 돼요. 꿈을 꾸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더 깊이 요셉의 스토리를 나눌 텐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꿈을 꾸게 주십니다. 여러분 앞에도 하나님께서 미리 꿈을 예비해 두신 그것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냐? 그냥 맘 놓고 있으면 되냐? 그럼 갑자기 꿈이 떡하니 생기냐? 아니에요. 여러분, 뭐 1등 로또 1등 당첨 이런 꿈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허락하신 그 꿈을 한번 꿔보세요. 오늘부터라도 하나님께 간절히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꿈이 뭡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숙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부터 40장, 우리 저번 주 숙제 읽어온 사람 있어요? 나는 전도사님 말씀을 순종해서 읽었다. 없나요? 우리 이번에는 창세기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더 깊이 나누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꿈을 꾸면서 우리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발견하면서 살아갑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꿈을, 인간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우리들에게 주심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오늘부터라도 다시 새롭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그 꿈을, 하나님이 나에게만 허락하시는 그것을 내가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욕심 이제 내려놓고 남 뒤꿈치 쫓아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꿈을 발견하면서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새 희망, 새 꿈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